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롭고 또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에 내려오는데 미하엘이라는 이름으로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미하일은 구두 만드는 실력이 탁월하여서 구두가게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두가게로 부자가 찾아와서 아주 비싼 도이칠란드산 가죽을 들이밀고는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구두가게 주인은 겁을 먹고는 이 미하일에게 구두를 특별히 잘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은 빙그레 웃더니만 구두를 만들지 않고 둥근 슬리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두가게 주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부자의 하인이 와서는 주인이 방금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구두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고 대신 시체에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는 장례할 때 시체에 아마 슬리퍼를 신기는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슬리퍼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사람들에게 의스될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하루도 못 되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겉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보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요.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사업 시기도 정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했죠. 또 장소도 정했습니다. 어떤 도시를 정했습니다. 또 사업 기간도 1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려는 목표와 열정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업가입니다. 아마 그런 이 사업을 위해서 치밀한 시장 조사도 했을 것이고 치밀한 경영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살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반문도 듭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업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가의 문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 너무 매인 나머지 자신의 실존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는 똑똑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수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는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데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의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어떤가요? 안개는 불확실합니다. 안개는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알지 못해요. 운전하다가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갑자기 안개가 쌓이다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또 안개는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안개가 1년, 2년 계속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이대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소리 없이 늙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는 이러한 존재의 불확실성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어리석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어리석은 계획이 아니라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업가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계획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게 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희망적이고요, 아주 치밀하고요, 구체적입니다. 비전이 있고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를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간다, 1년을 머문다, 장사한다, 또 이익을 본다. 4가지가 나오지요. 근데 이 동사들의 주어가 뭐냐면 뭐입니까?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했는데, 이 너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썩 빼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그 꿈에 부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리석은 계획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할 것이거늘 그랬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런 뜻이지요.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 선택도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다들 젊었고 결혼 정년기에 있다가 보니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정말 결혼해야 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순수하게 묻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안 어울린다. 내가 보니까 그만둬라. 그런 말 해가지고 듣는 경우도 없고 오히려 교수님하고 그 신학생하고 관계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 결정해 놓았거든요. 내일 뭐 하겠다, 어디 가겠다, 어떻게 가겠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결제해 주시고 내 뜻에 주님께서 따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 선한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안 되고요. 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죠?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선은 오늘 말씀 문맥에서 보면 주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악한 것이요 주님의 뜻이 선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악할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 혹은 해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자신 있게 계획하고 자랑하지만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리라.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고 순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뜻을 몰라서 실천, 순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문제가 되었고 반대로 알고 나서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업가처럼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패기도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반면 아무 의욕도 없이 풀이 죽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가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당찬 계획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계획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한다. 이건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요? 다른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요? 근데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또 결단해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곡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뒀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걸 생각하니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자신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전에 도착했을 때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근데 보고 와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10사람은 한마디로 안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왜 할 수 있느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하나님을 고려했느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자신감과 두려움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교만한 것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3년 이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 어떤 집사님 다이어리를 그냥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 뭐 하고, 화요일 날 뭐 하고, 수요일 날 뭘 하고. 스케줄이 얼마나 가득 적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황과 계획과 계산 속에서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습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형통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묻지 않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 중일 때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 뜻을 물었던 것이지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립심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더 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하루에 수십 번 더 그러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엄마 그럽니다. 엄마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엄마 이거 입어, 저거 입어. 엄마 이거 해, 저거 해. 계속 아이들이 뭐 할 때마다 엄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가지고 너 왜 그거 하고 있니? 제가 때때로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요 단순하더라고요. 엄마가 해다 된다 그랬어. 그럽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물을 텐데 살만 하니까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할 때 이 연주자가 조율을 먼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율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참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의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편안한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용기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그렐렛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을 때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친절이나 순간순간 느껴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모르면 모르지만 일단 알게 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비로소 그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계획이란 빈틈없이 치밀하게 세우는 계획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계획이란 하나님을 고려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면 승리의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의 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계획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저렇게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는 무슨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고려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하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